영혼을 어루만지는 부처님과 철학의 속삭임. 젊은 날의 인연들, 문득 돌아보면 가슴 아련해지지 않나요? 그때는 세상 전부였던 관계 속에 우린 자신을 한 조각씩 내어주며 살았죠. 풋풋했던 시절의 우정은 생각과 취향이 달라도 함께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간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물이 흐르고 나이 들수록 영혼의 결이 맞지 않는 이들, 마음의 짐이 되는 인연들과의 관계는 삶을 갉아먹는 독처럼 우릴 지치게 하고 때론 깊은 우울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린 왜 타인의 시선과 요구에 그렇게나 많이 휘둘렸을까요? 이제 남은 여생, 어떤 이들과 함께 걷고 어떤 인연의 손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음, 나이 들어 인간관계를 홀연히 정리하고도 홀로 고요히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의 씨앗을 뿌려왔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시대를 초월한 철학자들의 고요한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닌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는 노후의 마음가짐에 대한 진솔한 성찰이자 삶의 본질을 꿰뚫는 삶의 지혜를 찾는 여정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인생 조언처럼 귀 기울여 듣는 동안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평화와 깊은 통찰이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자신으로 사는 독립성의 미학,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법. 우린 살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기대어 서거나 혹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묶어두려 하죠. 그러나 부처님과 현명한 철학자들은 어느 한쪽에도 묶이지 않는 독립성을 별처럼 빛나는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이는 고립이나 차가운 외로움이 아닙니다. 온전한 나로 단단히 서서 삶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배를 조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것, 그것이 독립성의 진정한 미학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불편한 건 티끌만큼도 희생 않으려 합니다. 타인에게 상냥함이나 너그러움이 없고 모든 일을 우연한 행운에만 기대려 하죠. 이런 관계는 메마른 사막처럼 사랑과 나눔 없는 척박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음의 갈증만 더할 뿐이죠.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목적으로 봤지만 그가 말한 쾌락은 무절제한 향락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소란스러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몸의 고통 없음인 아포니아를 진정한 쾌락으로 여겼죠. 자신의 욕망만 좇으며 타인을 도구화하려는 태도는 에피쿠로스적 평화와 양립 불가합니다. 지나치게 기대거나 조종하려는 이기심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극단은 어떨까요? 늘 타인에게만 온전히 속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노예처럼 살며 타인을 위해 온갖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 삶은 그림자처럼 타인 뒤만 맴돌 뿐 자신만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짧다고 경고하며 귀한 시간을 내면 성찰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타인에게만 속해 시간을 낭비하는 건 현명한 삶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은 채 타인의 시선과 요구에만 매달리는 삶은 결국 허무한 후회와 깊은 공허함만 남길 뿐이죠. 누군가 연기하는 꿈속 인형처럼 자신 존재 가치와 의미를 잃는 슬픈 그림입니다. 나이 들어
홀로 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황금 같은 균형을 찾습니다. 그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되 결코 자신의 중심을 잃거나 훼손하지 않는 깊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거친 바람, 세찬 비에도 뿌리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타인의 필요를 따뜻하게 헤아리지만 자신의 내면,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개입이나 희생으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마음가짐은 외부 환경, 관계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한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무소유의 철학적 깊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예술. 진정 평화로운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는 물질 소유가 없다는 표면적 의미가 아닙니다. 아상, 나라는 허상과 이기심, 끝없는 욕망과 끈끈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내 것이라는 아집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속 짐을 모두 비워낸 상태,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서양 철학에도 유사한 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견유학파는 물질 소유와 사회 관습에서 완벽한 자유를 강조했죠.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서 살며 소유욕을 버렸는데 물질 집착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소유는 급진적이지만 물질 소유가 진정한 행복 조건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최신 폰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잠시 만족일 뿐 곧 더 큰 걸 갈망하게 만드는 소유의 끝없는 굴레일 뿐이죠. 부처님의 무소유는 더 나아가 더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완전한 소유를 누리는 거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서재 책들보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더 큰 자유를 느끼듯 내 책은 소유의 기쁨도 있지만 언젠가 읽어야 할 의무, 잃거나 훼손될까 하는 염려와 쌓여가는 무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도서관의 책은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읽고 돌려놓는 순간 책임감에서 해방됩니다. 내 것이란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않기에 잃을까 두려워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쥔 것 하나 없어도 무소유를 걱정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노후의 마음가짐에 빛나는 덕목입니다. 또한 진정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정된 게 아니란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가는 인연의 연속입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집착하는 사랑이나 미움조차 꿈이나 신기루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것이라 믿는 감정, 경험조차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겁니다. 강물에 비친 달이 아름다워도 붙잡을 수 없듯 세상 모든 현상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허상임을 깊이 압니다. 슬픔도 가난도 인연 따라 잠시 왔다 갈 뿐 연꽃에 진흙물이 전혀 묻지 않듯 평화로운 사람의 영혼을 물들이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번뇌 속세에 물들지 않는 청정을 상징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평화로운 사람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본질적 평화를 흔들림 없이 유지합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회피적 태도가 아닙니다.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에 묶이지 않는 초월적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실직한 사람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슬픔이 일어남을 알고 받아들이되 영원한 불행으로 고착시키지 않습니다. 슬픔은 잠시 머물다 가는 감정일 뿐 시간과 함께 흘러갈 것임을 아는 겁니다. 이런 평화는 궁극적으로 나 없음에 대한 도리에서 옵니다. 내면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번뇌, 괴로움의 원인이 나라는 아상,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있음을 분명히 보는 겁니다. 나라는 강한 아상이 없다면 내가 느끼는 모든 분별과 감정, 고통과 슬픔이 과연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주인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임을 고요히 알아차립니다. 빈 방에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듯 감정, 생각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질 뿐 나의 것이란 이름 붙여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는 서양 심리학의 자아 해체와 연결될 수 있는 개념으로 자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변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사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 삶의 주도권을 쥐는 기술, 인생의 가장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일 것입니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거절할 줄 아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예스는 다른 중요한 노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다른 잠재적 기회나 더 소중한 것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선택과 집중의 지혜로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자신만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노후의 마음가짐의 핵심 삶의 지혜이자 타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인생 조언의 정수입니다. 젊은 시절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혹시 날 싫어하면 어쩌지? 관계가 나빠지면 어쩌지? 기회를 잃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영혼을 짓누르죠. 하지만 불안에 굴복해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태도는 결국 우릴 지치게 하고 본질적 가치와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업에서 거절의 중요성은 명확합니다. 모든 기업은 한정된 자원, 즉 시간, 인력, 자본을 가졌죠. 세상엔 매력적인 기회들이 수없이 존재하지만 모든 걸 줬다간 아무것도 제대로 못 이룹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핵심 역량과 전략적 목표에 맞지 않는 제안들을 단호히 거절하는 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애플이 파산 위기일 때 스티브 잡스가 복귀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수십 개 제품 라인을 단 4개로 줄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잡스 결정을 이해 못했습니다. 많은 제품 포기는 엄청난 기회를 잃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잡스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핵심 제품군의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과감한 거절과 냉철한 선택은 위기의 애플을 살린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죠. 만약 그가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면 오늘날의 애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옥한 밭에 씨앗을 심을 때 생명을 갉아먹는 잡초를 과감히 뽑아내고 영양분을 핵심 작물에 집중시켜야만 풍성한 수확을 얻는 이치와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절은 자존감과 경계 설정의 표현입니다. 우린 종종 부탁이나 거절을 이기적이라 생각하거나 상대에게 실망 줄까봐 심하게 주저하죠. 그러나 현명한 거절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위이자 동시에 상대에게 자신의 한계와 존중받을 영역을 명확히 알려주는 솔직한 방법입니다. 끝없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감정적으로 극도로 소진되어 관계 피로도를 높입니다. 친구에게 매주 주말 아이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칩시다. 당신은 쉬고 싶지만 친구 관계가 끊어질까봐 거절을 못합니다. 몇 달 뒤, 당신은 극심한 피로감에 지쳐 친구와 만남 자체가 견디기 힘든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때 필요한 게 현명한 거절입니다. 친구야, 미안하지만 매주 주말 아이돌 보는 건 나에게 너무 부담이야.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지만 매주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주말엔 나도 충분히 쉬어야 다음 주를 잘 보낼 수 있거든. 이렇게 솔직하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솔직함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겁니다.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다 쌓인 불만이 터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방법이죠. 이런 솔직함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로 한계를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며 더욱 견고하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는 건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행위이며 관계에도 긍정적입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도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남이 부당한 일을 강요 못하게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처럼 가치관이나 상황에 안 맞는 부탁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삶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삶을 통제당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친구들을 악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선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것은 언제나 잘못이며 사람 관계는 더더욱 그렇죠. 끊임없이 타인에게 요구하고 이익만 챙기려 하면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고립됩니다. 이런 현명한 절제는 호감을 사고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사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가꿈으로써 정원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하듯 우리도 적절한 거절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단절시키기보다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며 더욱 견고하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토대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는 지혜로운 삶. 노후의 마음가짐을 위한 강물의 노래. 시간이 흘러도 소중한 예의를 잊지 않고 각자의 자유로운 방식을 존중하는 건 중요합니다. 모든 걸 뜻대로 통제하려는 강박적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깊고 유연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나간 옛 것을 너무 애틋하게 좋아하지도 말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에 너무 쉽게 매혹되거나 사로잡히지도 마세요. 고착된 사고나 맹목적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언제나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라지는 것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의 거센 경계이며 끝없는 불안, 초조함, 근심, 걱정의 원인이 되는 건너기 어려운 욕망의 깊은 늪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 보았습니다. 새로운 걸 끊없이 추구하고 잃어버린 걸 애도하는 마음은 결국 불만족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시절 명성을 못 잊어 과거에 얽매이거나 지나간 사랑에 미련을 못 버리면 현재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새 유행에 맹목적으로 편승하거나 모든 신기술과 소비를 무조건 좇는 것도 결국 물질적 정신적 소모를 야기할 뿐입니다. 진정한 삶의 지혜는 과거의 미련과 미래의 조급함 없이 오직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정 평화로운 삶, 즉 나이 들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도 홀로 잘 사는 삶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초연한 태도에서 샘솟듯 나옵니다. 모든 걸 인연 흐름에 따라 강물처럼 자연스레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고요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유유히 흘러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삶의 모든 것을 자연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는 겸허한 태도입니다. 물질적인 소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오는 걸 애써 막을 필요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걸 애써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계 또한 그러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역경계, 즉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 막으려 애쓸 필요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순경계, 즉 좋은 상황이라 하여 붙잡아 두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익숙하고 정들었던 것이 떠난다고 해서 지나치게 서글퍼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으며 새롭고 매력적인 것이 다가온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겨 매혹당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온 건 때 되면 갈 것이고 가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 다하면 미련 없이 갈 뿐이고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올 겁니다. 인연 아니라면 오지 않을 것이며 그 인연이 오지 않아도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계절 변화처럼 봄 오면 꽃 피고 가을 오면 낙엽 지고 겨울 오면 눈 내리듯 자연 순리인 것처럼 인생 모든 일은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가장 넓고 편안한 길입니다. 결국 노후의 마음가짐의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마음, 그 모든 통제와 욕심을 다 놓아버리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물 흐르듯 순리대로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은 것 애써 분별할 필요도 없고 맞고 틀린 것 따질 것도 없고 성공과 실패에 연연할 것도 없으며 바람이나 성취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지혜이며 오디오북으로 귀에 스며드는 이 격언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깊고 고요한 평화입니다. 혼자서도 세상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게 존재할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연들과 함께 합니까? 남은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들, 고요한 성찰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인생 조언이 될 것입니다. 조용히 마음의 감사함이 피어나는 하루이셨나요?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닿았다면 좋아요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느낌, 당신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또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질 거예요.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마음 쉼톡이 늘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